할렐루야.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새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따라서 하십니다. 파수꾼의 영적인 의미. 자, 8절에 보시면 내 누구들의 소리로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높여? 소리를 높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오시는 성일을 기념하는 이 날에 마음껏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민족 중에 택하셔서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데요. 에스겔 33장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무엇으로 삼음이?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뭐하여?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할지어다? 경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여러 민족들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특별히 드러낼 한 민족을 택하시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영적인 잠에 취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안에 하나님은 또 깨어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파수꾼이 될지어다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파수꾼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 파수꾼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실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따라서 씁니다.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깨어서 지켜보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왓치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깨어서 잘 지켜보고 눈을 감지 않고 눈 뜨고 지켜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아이콘이 있다면 물고기죠. 초대교인들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물고기입니다. 헬란 말로 이제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말하기도 하죠. 앞에 이니셜을 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첫자를 극심한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족족이 잡아서 다 핍박하고 환난한 시대에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일부 정치인이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다른 의도와 저희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많이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크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느끼는 그런 영적인 압박감 때문에 깨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저들은 어떻게 끝까지 복음을 지켰을까? 물론 초대교회 250년 동안에 이런 로마의 또 유대인들의 환난과 핍박에서 일부 적지 않은 사람들은 겁이 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눈을 꾹 감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 시기 좀 지나가면 내가 다시 그때 커밍아웃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눈을 꾹 감고 그건 뭐 그 사람을 비난하고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다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그렇게 해서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언더그라운드에 좀 숨어 있는 그런 이들도 적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의 우대 정책을 씁니다. 그동안 250년 동안에 로마가 참 몹쓸 짓을 했고 엄청난 핍박과 또 집안마다 예수님을 믿는 집안마다 순교자의 한두 명이 없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가정을 우대해서 또 죄를 속지 않은 의미에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마땅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 기독교의 좀 실수와 그런 좀 안타까움이 핍박의 시대에 눈을 꾹 감고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던 사람이 나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커밍아웃 했을 때에 그때 기독교 좀 넉넉하게 좀 받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비겁자, 배도자라고 그렇게 너무 야단치는 바람에 기독교 안에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물론 어떻게 보기에 따라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 연약한 사람의 이제 속성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25 때에 신앙을 지키고 공산당의 그런 핍박과 압박과 혼란을 견디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들이 이제 남한에서 자유대안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을 때에 소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소위 이제 재건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환란과 어려움 시절에 눈 꾹 감고 지냈던 사람들이 비겁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너무 지나치게 비겁자라고 야단침으로 우리 남한에서도 교회 안에 이게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때에 그 환란과 핍박의 시기에 250년 동안에 집안 대대로 이거는 한 대만 잘 믿는다고 신앙이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8대를 그렇게 신앙을 지킨 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 가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신앙을 지키는 거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붙들 거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게 신앙의 명문 가정이고 또 신앙인들의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근래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놓으면 우리가 신앙을 좀 면역을 다질 때이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맷집을 좀 다지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분열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 신앙으로 좀 다시 점검하는 그런 영적인 계기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무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그냥 그걸 비난하거나 또 분열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하는 시대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이제 아이콘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에 그때에 물고기 한 마리 그림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도 하고 또 상대방도 그리스도임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 물고기가 주는 이 영적인 아이콘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도 눈을 널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죽어도 눈 뜨고 죽는 거 아시죠? 우리가 생선을 사면
눈 감고 있는 물고기 보셨나요? 죽어도 눈 뜨고 있는 게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익투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의 그런 레슨도 있지만 아무리 영적으로 힘들고 세속화가 되고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도 영적인 눈을 감지 않고 늘 시대를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잠에 취하지 아니하고 힘든다고 눈 감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보기에 따라 비겁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말하든 하나님은 사랑이 넉넉하니까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과 내가 눈을 꾹 감고 어려운 시기에 지나가게 되면 나 자신이 파수꾼의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이 죽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물 속에서도 눈을 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죽어서도 눈을 떠서 우리가 시대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후에 마이, 내가 누군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지, 이게 바로 이제 물고기가 주는 영적 레슨이라고 한다면,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파수꾼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의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5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라, 앉아라,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세상은 사람들을 자꾸 취하게 만들고 잠들게 만드는 곳이잖아요. 농담 삼아 친구와 만나도 한잔하자, 그건 뭐 취하자라는 거거든요. 시대가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잠들게 만드는 이 시대에 성령으로 거룩한 영성으로 늘 깨어 있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늘 깨어 있으셔서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또 영적인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파수꾼의 의미는 따라서 하십니다. 분별하는 자. 이게 히브리 말로 초파이크라는 말인데요, 발음하기에 따라 초코파이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초코파이 비슷한 말 초파이크, 초파이크. 이 말은 분별하는 자, 분별하는 자. 원래 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에 영적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유일하게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잠을 자게 되면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민족의 비전은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영적인 칠흑 같은 세상이어도 교회가 깨어 있고, 교회가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성도들이 깨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성도들이 기도의 소리와 또 말씀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면 하나님은 이 민족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은 잘 보는 자입니다. 분별하여 잘 보는 자입니다. 지난 여정 가운데 제가 지갑을 하나 주웠어요. 그래서 지갑을 주웠는데 지갑 안에 뭔가 좀 두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갑을 잃어버렸을까, 또 잃어버린 사람 마음을 얼마나 속이 탈까 하고 지갑을 열어보았는데 지갑 안에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이 있어요. 현찰로 5만 원짜리 권도 있고 아주 두툼하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크레딧 카드도 몇 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알아서 보니까 뭐 명함 같은 게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본인은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누구십니까? 누구라 그래요? 혹시 제가 지갑을 주었는데
그 지갑 주인 되십니까 하니까 맞다 그래요. 그래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갑을 주었는데 근데 어디에 사십니까? 그랬더니 인천에 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비정 나온 거리와 꽤 멀어서 중간에 만나기도 좀 뭐 하고 그래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우체국 가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지갑을 주선 시간은 우체국 문 닫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한 5시 반, 6시 주먹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일찍 일어나서 우체국 문 여는 시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우체국 가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체국 가서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갑 안에 돈이 있다 그랬어요? 없었어요? 돈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택비를 그냥 그 돈에서 빼서 보내드릴까 아니면 그냥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내 돈에서 보내드릴까 잠깐 고민하다가 괜히 남의 지갑에 그냥 손대는 게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제 돈으로 택배를 뭐 그래봐야 몇천 원 안 하니까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낸 라우링 넘버하고 우체국 넘버하고 혹시 또 몰라서 제 주소까지 다 적어서 또 만에 하나 또 이분이 또 어떤 사람은 또 지갑을 줍고 또 이렇게 또 뭐 손대는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 주소도 줬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문자가 왔습니다. 뭐 앞에 있는 글들은 제가 생략하고 맨 마지막 글에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에 제가 사실 이제 지갑을 보낼 때 살짝 고민했거든요.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을 김한세 목사라고 적을까 이름만 적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로 적으면 너무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내 주소와 이름을 적었으니까 제 이름 뜨면 인터넷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크레딧 카드 3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 손에 쥐었으면 돈만 홀라당 다 가지고 뭐 지갑을 던져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레딧 카드 쓸 수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지갑을 잃어버리면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 크레딧 카드 가지고 누가 그냥 긁기만 해도 이거는 정말 큰 멘붕이 오는데 그게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갔으면 그 지갑이 또 어떻게 사용될 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 마음속에 항상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가 있으니까 제 이름을 명함을 목사라고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고맙고 관심이 있으면 아마 제 주소도 있으니까 이름을 한번 쳐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분이 목사였구나. 그러면 개인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아마 이런 효과가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꽤 좋은 거죠. 나 같으면 찾아보겠어요. 나 같으면 잃어버린 지갑을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다음날 우체국까지 가서 택배를 붙여주고 그리고 문자를 2-3통을 드리면서 그 사람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연락을 취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라면 이분은 누군가 관심 가지고 저 같으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찾아보고 이 사람이 목사구나 그러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라는 문구를 보낸 걸로 봐서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에서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마음속의 기도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쨌든 제가 잘 눈뜨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갑도 죽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시고 또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파수꾼의 영적 의미는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팔을 부는 자. 8절에 보시면 내 파수꾼들의 마로다
소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는 파수꾼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이야기로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실 때, 이때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라는 거죠. 그리고 신랑이 오실 때에 영적으로 신부들이 끼어 있어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럴 때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따라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해도 너무 그게 억울한 것처럼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명분이 오라도 화를 내게 되면 제3자들이 볼 때 명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화내는 그 사람의 인격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명분이 오라도 일단은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좀 억울하고 좀 그래도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십니다. 그 때가 되면 일제히 소리를 높여 노래하고 찬송하리니. 특별히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을 마음껏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또 주님께 그 사랑을 다시 충만히 받으시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아서 또 그 힘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는 복된 성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대의 파수꾼으로 감히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시대의 등불로 세워주시고 우리 영일교회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